여러분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뭐 다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예,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성도분들이 워낙 속세를 떠나서 거룩하게 사시기 때문에 뭐 별로 뭐 보신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오늘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또 어벤져스 볼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20 몇 편이에요. 그거 다 보시려면 엄두도 못 내시고 저도 이 딸내미 덕분에 한 10편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는 어벤져스를 보면서 야, 이게 서양판 무슨 무협 수준의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여튼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가지고 별별 무공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뭐 누가 나옵니까? 거기 어벤져스에 보면은 뭐 헐크라고 이렇게 바지 찢어지는 아이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아이언맨이라고 해가지고 철가면 쓰고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뭐 앤트맨 뭐 하여튼 앤트맨 개미 인간이네요, 그렇죠? 뭐 블랙팬서 뭐 또 뭡니까? 왜 기억이 안 나죠? 블랙 위도우도 있고. 하여튼 예, 그런 하여튼 우리 지구에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저 우주에서 이 쳐들어온 악당 괴물들 이를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근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뭐 물질을 쏟아부어가지고 대단하게 만든 영화가 이 어벤져스가 되죠. 근데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들 중에서도 최고의 악당이 있어요. 정말 가장 강력한 아주 최고의 악당이 있는데, 이 최고의 악당의 이름이 이제 타노스라는 사람이야. 타노스. 이 타노스가 인류의 절반을 아주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그 광경을 한번 좀 영화로, 짧은 영화 같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노스예요. 저게 건틀렛이라는 아주 절대 장갑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This is no place to die. 자기가 죽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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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ruce. No.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습니다. 예, 저 장면 하려고 영화를 그 20몇 개를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우주의 대악당이라는 자도 요 손가락 한번 튕겨가지고 인류의 절반을 아주 그냥 싹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없애버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저 악당보다 더 대단한 분이신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좀 이렇게 손가락 한번 이렇게 탕 튕겨서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보내셔가지고 33년을 살게 하시고 뭐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까지 또 시키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예, 하나님이시라면은 좀 그냥 한번 튕기면 되죠, 그렇죠? 예,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못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못 이끄시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셨죠? 가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사랑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문제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많은 정보를 갖게 될수록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워질까요? 아니면 어려워질까요? 예? 그래, 어려워져요. 일부 예배분들은 다 쉽게 된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협력했는데, 예, 어려워진다고 대답하면 설교의 방향이 조금, 하여튼 예, 그렇죠. 뭔가를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예, 실제로 결정을 내는 것이 쉬워지는 것일까 어려워지는 것일까? 제가 이거를 한번 아주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 선생님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이 이제 멘토가 되어서 아이들을 한 뭐 5명 6명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학교였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여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여학생 아이들을 이제 멘토로 이렇게 멘토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의 고급 구두 한 켤레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그 그룹 안에 있었던 한 흑인 여학생, 그 중학생 그룹이었는데 한 흑인 여학생 아이가 그 구두를 훔쳐간 거였어요.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교에 알려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회의를 열어서 교칙에 따라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둑질은 심각한 어떤 그런 잘못죄가 되고요, 교칙에 어긋난 행동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청소년 교화센터로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그런 결정이 이제 나는 과정 가운데서 학교에 시간을 좀 요청을 합니다. 좀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이 아이, 이 구두를 훔친 아이의 이제 사정을 좀 조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는요, 엄마 혼자서 이제 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맏딸이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약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약물 중독자여서 이 나라 정부에서 이 엄마에게 그렇게 그 통보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약물을 끊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정부가 데려가서 정부가 그 기관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양자로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 아이를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이런 통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약물 중독을 끊습니다. 약물 중독을 뭐 끊는 게 쉽진 않은 일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찌됐든 끊어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끊기는 끊었는데 이 약물을 끊었다라는 증명서를 이제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증명서를 받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이 가정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중학생 이 여자 아이가 바로 한 것이 뭐냐면은 선생님 구두를 훔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엄마 그 진단 그 검사 비용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약을 끊었다라는 그 증명서를 받아낸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그 사정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되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다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 그냥 단순히 선처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앞으로의 어떤 학업 가운데서의 어떤 삶은 더 이상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제 학교 그 위원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대요. 그래도 교칙이 있으니까 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사정들 상황들 결국 그러면서 결국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이 아이에게 그 어떤 청소년 교화기관에 보내는 것 대신에 사회봉사를 시키고 몇 시간 사회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앞으로 또 같은 죄를 그런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책임을 선생님에게 지운다라는 것으로 이 결정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겨나면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뭔가 일처리는 더 쉬워지는 게 아닐까, 내가 모르니까 힘든 거지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일처리는 쉬워지지 않을까, 결정을 내는 건 쉽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와 또 이 고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두 하나 훔쳤다라는 것만 사실만 알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칙 가지고 교칙에 A는 B라는 벌을 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벌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이의 사정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 아이의 의도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중요합니까? 교칙도 사실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칙, 뭔가 죄를 잘못했으니까 어떤 그게 땐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학교의 교칙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단순히 잘못한 벌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위원회가 되게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결정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고, 그냥 결정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지어야 될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결정도 어려워지고 그만큼 지어야 될 책임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때, 만약에 그냥 이 아이를 너 도둑질했으니까 어떤 그런 소년원 같은 거겠죠, 그렇죠? 교화기관에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이 아이는 뭐 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는 자녀를 뺏기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형제들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알고 내린 결정 가운데 결국은 이 글을 자체가 누가 쓴 거냐면은 그때 그 구두를 훔친 아이가 쓴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교를 잘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경험을 썼던 그 내용을 제가 읽은 겁니다. 예, 이것이 그 아이를 그렇게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축복된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정말 그 대화하거나 토론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어딘가 아마 책이나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뭐냐면요, 누구랑 대화하거나 토론하기가 제일 힘드냐면은요, 누구냐면은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는요, 이게 뭐 대화가 안 돼요. 이게 그냥 자기가 읽은 책만이 그냥 다 맞고 그 진리고 그것만이 그냥 다 한 줄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참 그 사람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다 한 줄 알고 뭐 다른 사람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결정 내리기는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 책에 따라서 그냥 A면 B, 마치 교칙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뭐 판단하기도 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참 그 책 한 권만 아는 사람들은요, 또 좋은 게 뭐냐면 판단과 결정도 쉽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죄를 졌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따른 거고, 그래서 그 가정이 망가졌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 결정을 내린 내 책임입니까? 아니죠. 교칙이 그렇게 정한 대로 난 한 것뿐이고, 그 아이가 결국은 도둑질한 그 아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러고 보면 책 한 권 읽고 사는 게 엄청 좋은 거군요. 그죠? 결정 내리기도 뭐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뭐 결정을 내리는 것도 너무 쉽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없는 어떤 그런 삶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소위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큰 불행이나 아픔을 가져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주 뭐 극단적인 예지만 히틀러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는 뭡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학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으면 우리 독일 백성이,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살게 될 것이다. 책 한 권만 읽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요. 그 어떤 자기는 옳고 자기는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의 한 행동이 이 역사에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독재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정말 큰 악을 행한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자기가 나는 틀렸지만 이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책 한 권만 읽은, 소위 말하면 내가 아는 게 다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요, 멀리 무슨 인류 역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회의 어떤 갈등, 분열, 다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오늘도 오면서 또 방송을 듣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보다 지금 이 사회가, 미국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분열돼 있고 갈라져 있고 좌우가 멀어져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를 갈등, 분열, 다툼 이런 걸로 이끌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쉽게 결정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네 잘못이고 네 탓이고 잘못된 것은. 이런 사람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또 우리를 그렇게 이 분열되고 갈등, 다툼, 문제를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특히 마음에 좀 부딪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설교를 하다 보면 지금 20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20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똑같은 구절을 얼마나 설교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똑같은 구절, 똑같은 사건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은요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구절을 10번이나 설교했으니까 난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아라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새로운 은혜가 와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역사심, 하나님의 사랑, 일하심, 이런 것들,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책 한 권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담겨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냥 한 구절, 그것도 여러 구절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구절 딱 떼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지금 내가 뭐 배운 것 하나, 그게 마치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나서 책임도 안 지려고 하잖아요. 니네가 죄졌기 때문에,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는 걸 니네가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책 한 권 읽은, 그나마 좀 성경책 한 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마치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다 알고,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건 맞고 너희들이 틀린 거고, 너희들이 잘못된 건 니네가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니네가 대로 안 살고 죄를 졌기 때문이고, 그렇죠? 마치 그냥 교칙 가지고 교칙이 딱 한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첫째는요, 자신이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신념이 있고 내가 믿는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 어떤 하나의 그냥 화석화된 어떤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어떤 이것이 그래서 다른 가능성, 어떤 보이지 않는 감춰진 사정, 어떤 진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기꺼이 좀 다르고 기꺼이 좀 내 생각,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달라도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쉽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면 그럴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면요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담대히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결정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것이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왜 그 어벤져스의 그 타노스처럼 이렇게 손가락 튕기기로 그거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육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30년을 인간으로 사시고 3년 공생에 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이런 길을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타노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타노스가요, 여러분에게 손가락 튕기기로 해가지고 인류의 반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의도,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본인이 정말 대단한 악당이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알고, 뭐 하여튼 대단한 악당이잖아요. 근데 뭐
그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우주의 이 문제를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지구, 예를 들면 이 인류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있는 요 자원 안에서 인류의 반만 사라지면 나머지 인류 반이 그 자원을 풍부하게 누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노스라는 악당이 믿은 건 뭐냐면 결국은 지상 낙원을 만드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할 것이다. 나를 거의 구세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어벤져스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방해한 거죠. 니네들 내 뜻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벤져스를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손가락을 튕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나름 맞지요, 그렇죠? 정말 지금도 우리가 왜 전쟁하고 왜 싸웁니까? 이 사람이 이 타노스의 논리에 따라 그래. 왜 너희들이 인간이 왜 그렇게 갈등하냐?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왜 나라 간에 왜 전쟁이 있고, 왜 그렇게 서로 하여튼 서로 미워하고, 왜 문제냐? 이게 다 자원이 부족한 거다. 풍부한 자원이 있어봐라. 너희들 한 사람이 각자 쓰고도 남고도 정말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되면은 이 땅에 다툼이 없어지고 행복한 이런 이 우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야, 엄청 똑똑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튕겨서 반 없앤 것이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설득당하시면 큰일 나세요. 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냐면은 타노스를 제가 보면서 이 타노스는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자원의 문제로만 생각한 거예요. 인류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어떤 구원의 문제를 자원만 풍부해지면 인류는 이 땅의 천국이, 이 지상 천국이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인류의 반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아픔은 무엇인지, 아니 정말로 인류라는 존재가 정말 그렇게 자원만 풍부해지면 진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러고 보면 어벤져스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공상 영화처럼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인류 반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지. 예, 그냥 책 한 권만 읽고 능력이라도 없으면 그냥 자기 혼자만 이럴 텐데 굉장한 메시지인 거 맞죠, 그렇죠?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한참 영화 보고 고민한 건데 이거 뭐 넘어가도록 하죠 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가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사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전혀 그렇지 정말 조금밖에, 정말 일부분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이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진짜 그 타노스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탕 튀겨가지고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싹 옮겨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는 그럼 확신해요. 천국이요,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순간. 예,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손가락을 한번 탕 튕겨가지고 우리가 뭐 다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뭐 다 정말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뭐 정말 다 정말 천국으로 다 옮겨가면은 그것이 정말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그런 손가락 튕기기로 우리를 옮겨놨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오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그 축복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잖아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도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시는 거예요.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너희들 더 잘 알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같이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
그것을 예수님이 같이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어떤 질고를 겪으셨대요. 질고는 질병을 나타내요. 그래 우리와 똑같은 어떤 병, 육신의 약함 가운데 오는 어떤 질병들, 그 연약함 가운데 겪어야 되는 그런 힘든 어려움들, 가난들, 이런 문제들, 관계 아픔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배워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인간을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알아가신 거예요. 인간을 알아가시고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결정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이 인간을 정말 참된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정말 우리 인류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단순히 손가락을 튕겨서 옮겨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우리의 죄, 우리의 윤신의 연약함의 문제, 어떤 이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또 어떤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셔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결정, 그래 구원하기로 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자신이 그 모든 인간의 죄, 허물, 육신의 질병, 아픔들, 우리의 잘못, 실수 다 감당해야 되는 그 길,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정, 여러분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습니까? 예수님도요 정말 이제 그 길을, 이 길밖에는 없으시는 걸 알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아시게 되시면서,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시간씩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심히 고단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리신 결정, 이것이 우리 인간을 아시나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간구하는데,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 땀방울이 어느샌가 핏방울처럼 되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그것을 외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도 더 아신, 직접 치유까지 하시면서 아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 그렇게 결정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노스도요 좋은 의도로 손가락 튕기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풍요함을 주고 인류의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나름은 손가락 튕기기 전 잘 튕겨지지 않네요. 잘 튕겨야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타노스 행동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요,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장갑 얻어가지고 건틀렛 얻어서 이 보석 5개를 또 박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가 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요, 인류에게 폭력, 인류 반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이 돼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랑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 대답하셔야 돼요. 사랑이 맞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와서 채울하시고 더 알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사정까지 아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걸어가신 내린 결정, 인류 구원의 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지셨잖아요. 그 길,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좀 하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가족들, 남편, 아내, 또 주어진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저도 그래요. 정말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정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정말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요, 우리가 정말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나가 부모니까라고 해서 베푸는, 내 생각엔 사랑이라고 베푸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요 폭력이 되어져 갈 수도 있어요. 타노스의 손가락 튀기기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학교를 갔는데 며칠이 안 됐는데 얘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 겁니다. 친구랑 주먹질하고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혼냅니다. 친구랑 주먹질해서 싸우면 안 돼. 그리고 혼내고 나서 이제 아이가 싸웠으니까 이 선생님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요.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가 오늘 친구랑 이렇게 싸웠으니까 좀 집에서 따끔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왔더니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탁 봅니다. 그리고 너 오늘 친구랑 싸웠다며? 응. 예.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엄마는 제가 할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야, 너 친구랑 싸우면 안 되고 그건 나쁜 일이고 그건 잘못한 일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요, 그때까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러면서도 꿋꿋이 그냥 정말 있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막 울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는 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대요. 그래요. 엄마는 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엄마, 그 엄마에게 그래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사실은 내가 다 난 부모니까 넌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 넌 이런 삶 저런 삶 살아야 되고 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한 거고 이건 네 문제고 좀 문제 있는 거 보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쩌면 우리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제가 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요 별거 없어요. 많은 거 알고 뭐 책도 읽고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지만 실은 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자녀의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그거였어요. 나는 나처럼 내 부모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진 않겠다. 딱 그거였어요. 저는요. 나는 내가 큰 거와는 다르게 아이를 키우겠다. 그예요. 예,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거. 예, 제가 뭐 인생을 여러 번 살아봤으면 또 할 말도 있겠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내 경험이 마치 다인 양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돼. 이거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럴듯한 포장을 붙여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거.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한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자녀뿐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알려고 노력했으면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이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화내기 전에 조금만 더 왜 그런 아내가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요, 그래요 정말 그 안에서 어쩌면 진짜 이 부부 관계가 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알았으면, 조금만 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상담도 하다 보면요, 저는요 제가 황희정승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황희정승 얘기 아시죠, 그렇죠? 예, 종 둘이 싸웠을 때 너가 옳다 그러더니 이쪽 가서 너도 옳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 목회자가 그래요. 당신 오르신데 맞아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이쪽 가서 들으면 또 어떡합니까? 벨도 없어요. 또 오르신데. 근데 그럴 때 정말 드는 생각이요. 서로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조금만 더 알아주면 그래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시험과 갈등,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조금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진짜 사랑의 역량을 키우시길 원하신다면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운지 아십니까? 좀 더 안다라는 것, 우리는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알려고 하면은요, 더 아는 것만큼요, 일단 첫 번째로요, 그만큼 더 내 어떤 그런 결정이나 판단은 더 어려워져요. 내가 알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결정을 내리고, 그냥 알지 못하면 그냥 그냥 판단해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 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요, 더 알면 알수록요, 알려고 하면은요,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하고 그냥 지금 내가 아는 게 다인 양,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네 잘못이고 나는 책임 없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경험 알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놓으신. 그래요. 왜 인간이 꼭 되셔서 그렇게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우리를 그 사랑은요, 사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랑을 다 보여줬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는 게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환경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도 정말 아프고 힘드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걸, 우리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알기를, 조금 더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이 알기를, 알게 되시기를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반대로 가요. 이 세상은요, 제가 볼 때 이 세상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가 확실해요. 이 세상 제가 보면 사단은요 착한 것밖에 잃지 못한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착한 건 가지고 우리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너 이런 문제 있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병 걸렸냐? 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착한 것밖에 잃지 못한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래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다 준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감사하며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진짜 축복이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저는 그 정치나 이런 사회 뭐 TV 인터넷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말 편을 갈라놓고 정말 내가 아는 거 조그만 거 붙들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졌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아는 책 한 권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되면 네가 잘못된 네 책임. 이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면서 점점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사랑의 능력을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하려고 노력하셔도 돼요. 조금만 더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은 모든 걸 바뀌어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도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요,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대답해주면 좋은데, 뭔가 소리라도 들리고 뭔가 환상이라도 보이고 아니면 뭔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떠올리면 좋은데 그런 거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봐도 뭐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가 다 바꿔놔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바로 판단 내리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도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가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물어보고 시작하게 될 때 앞으로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결정들, 판단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걸어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된 길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런, 그리고 우리는 더 성숙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것을 정말 세상에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엔 좀 우리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좀 마음에 담아 보세요. 누구여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마 떠오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좀 잘못했구나라는 거. 잘못했죠, 그렇죠? 어쩌면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던 그런 일이 어쩌면 그 상대방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 각자 여러분 앞에 서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계시니까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사과를 할 수 있었어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서요,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문제가 있게 되면 일단 상대방, 일단 상황을 핑계 삼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부부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군요라고. 어쩌면 내가 그냥 내가 아는 거 책 한 권 읽은 존재가 바로 나였군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더 알아보려고 안 했군요. 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좀 어려운 문제 좀 있으면요, 지금 물어보셔도 좋아요. 지금 하나님, 내 자녀 지금 뭐 누구 어떤 일, 제가 조금 더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관심 갖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좀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문제, 질병, 뭐 이런 것들, 가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좀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선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써 힘든 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정말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옳다고.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이 속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뺏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넘어가서 너무도 쉽게 정죄의 손가락을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성도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알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의 삶 살아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용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 삶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힘든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